오늘 본문에서 계속 강조되는 단어는 섬긴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라고 도전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분명히 다시 지적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어떻게 섬기는 것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 말씀에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다음 절인 20절 말씀에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를 멸하시리라. 신명기에서도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4장 24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죄를 참아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결단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나님을 섬겨보겠다 라고 하지만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상의 유혹은 너무나 강력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욕과 이 정욕의 이 힘은 너무나 강력해서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만을 섬기기가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줍니다. 호세아서가 보여줍니다. 우리는 고멜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진실하게 충성할 수 없습니다. 말라기에서 구약성경 마지막 말라기 3장 2절에 보면 누가 능히 서리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요구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고는 하나님을 참으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입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두 번째는 마음이 변화되어야 하기에 반드시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마음이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육체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죄악을 참아보지 못하고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내가 지은 그 죄악, 그 진노의 불을 소멸하시는 그 진노의 불을 자기 자신에게 쏟아 부으십니다. 우리에게 쏟아 붓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쏟아 부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사건이요 십자가 사건인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객관적인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을 주관적으로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분명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도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때만 바로 이 사랑이
나를 위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죠. 비로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 자신의 마음을 드리게 됩니다. 내 마음이 변화가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만 섬기기에는 부족한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진정한 마음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귀하게 보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것은 바로 위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29절에서 33절까지 자, 여기 계속해서 묻힌다라고 하는, 죽어서 묻힌다라고 하는 게 반복이 됩니다. 자, 이들이 어디에 묻히고 어디를 고향으로 생각하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9절에서 30절은 여호수아가 자기 기업의 땅에 장사되는 것을 봅니다. 또 32절에는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 그 요셉의 뼈를 최르고 팔 때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로소 요셉의 뼈가 자기 기업의 땅, 에브라임 지파죠, 거기에 장사됩니다. 또 33절에는 제사장 엘르아살도 에브라임 산지에 장사가 됩니다. 자, 이거 뭘 보여줍니까? 결국 우리는 다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이 육신의 생명은 진짜 생명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짜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똑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나의 생명, 이 땅에 있는 것은 나의 진짜 소유, 또 내 마음을 둘 수 있는 진짜 나의 고향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잠깐 머물다 가는 휴게소 같은 곳이요, 또 펜션과 같은 곳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합니다.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을 갈망하는 그러한 나의 욕심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었습니다. 내 안에는 예수님이 사시고 내 안에는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사십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님은 하나님이 계신, 예수님이 계신 위의 것을 찾도록 이끄십니다. 그것이야말로 나의 진정한 고향이고, 그것이야말로 영원한 나의 가족인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그곳에 이미 예수님을 믿고 가 있는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살아가는 나의 진정한 본향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